세 부류의 지도자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지도자들은 남유다 당시의 최고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본문을 보면 먼저는 시드기야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관들이라 이렇게 불려지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이 남유다의 이 위기의 상황에서 이 세 부류의 지도자들은 각각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남유다의 지도자는 고관이라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본문 1절까지 대항하여 싸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게 끝까지 대항하여 싸우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끝은 곧 멸망이죠. 좋지 않은 결론이 이르게 됩니다. 반면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 둘을 대조하고 있죠. 이 성에 끝까지 머무는 자, 그리고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 이런 구도로 얘기를 하는데,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 여기서 갈대아인은 바벨론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바벨론의 그 민족을 가리키는 말이 갈대아인이죠. 그래서 이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자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 목숨을 건지리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벨론이 남유다를 쳐들어올 겁니다. 남유다가 다 망하게 되죠. 그런데 이 항복하는 자들은 목숨은 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살 것이고 대항하면 죽을 것이다. 그 말씀을 예레미야는 일관되게 계속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관들은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에레미야를 지금 죽이려고 하죠. 고관들의 입장은 뭡니까? 바벨론의 편에 있습니까? 애굽 편에 있습니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애굽 편에 있습니다. 이 고관들을 친애굽파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 고관들이 애굽을 편에 섰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애굽이 그동안 팔레스타인을 오랫동안 지배해왔기 때문에 이 고관들이 높은 관직에 오르거나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데 있어서 애굽을 등에 업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겠죠. 그리고 또 이 애굽은 오랫동안 이 팔레스타인의 이 영향력을 오랫동안 행사했던 거대한 제국입니다. 반면에 이 바벨론은 이제 막 떠오르는 새로운 국가죠, 제국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을 신흥 바벨론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힘이 센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그것이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고관들이 볼 때 얼마 전에 바벨론이 애굽의 코앞까지 갔는데 다시 후퇴하는, 뒤로 밀려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한 여러 가지 역사적인 또 국제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바벨론보다 애굽이 더 강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내린 거죠. 그래서 이 고관들은 애굽 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가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 말은 뭐냐면 애굽의 편에 서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니까 고관들의 말의 귀에는 그 말들이 거스르게 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관들은 에레미야를 매국노로 이렇게 취급하죠. 매국노가 아니면 바벨론의 첩자다 이렇게 몰아가서 결국에는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고관들의 이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어떻게 보면 이 고관들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들이 볼 때 애굽이 더 강해 보였던 것은 그 당시 현실로는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애굽이 그때까지 한 번도 힘을 이렇게 약화된 적이 없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더 강한 나라에 붙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 대한 그들의 이 반응을 보더라도 좀 이해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에게 침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침략하는 나라의 편에 서서 그 나라에 항복하라, 우린 그 나라에게 망하고 말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좋게 보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아마 그 사람들은 언론으로 이렇게 매장돼서 금방 해외로 쫓겨나거나 그럴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관들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또는 그냥 평범하게 평가하지 않고요. 에레미야서를 쭉 읽어보면 이 고관들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결국에는 그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에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왜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까? 왜 그들의 판단이 잘못된 것으로 말씀하고 있을까? 그것은 남유다가 일반적인 세상 국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냥 일반 나라였다면 방금 우리가 얘기한 이해할 만한, 충분히 이해할 만한 그러한 나라, 그러한 지도자들이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지금은 북이스라엘이 망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남유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남유다는 그냥 일반 세상 나라, 이방 나라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죠. 언약 백성이라 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을 얘기합니다.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방 나라는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일반 세상 나라들은 각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통치 원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죠. 부국강병, 부국강병을 추구하면서 통치하는 그런 나라도 있고요. 어떤 나라는 덕치가 중요하다, 덕을 중요하는 나라가 있고, 또 우리 현대에도 자유와 평등이라는 그러한 각각의 이념이 이렇게 더 어떤 것을 강조할 것인가가 늘 정치의 논쟁이 되죠. 또 우리는 근대에 넘어와서는 민주주의가 또 통치의 원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통치의 원리가 있지만 언약 백성은 또 다른 더 높은 어떤 이상을 갖고 있는 나라가 바로 언약 백성의 나라입니다. 어떤 나라죠?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갖고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 나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세상에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통치 원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그러한 나라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나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나라의 지도자들은 마찬가지의 책임을 갖습니다. 그들은 그냥 이 세상의 지도자들처럼, 세상의 리더들처럼 그들이 각자가 추구하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라고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언약 백성이 되도록 하라고,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라고 부름받은 리더들이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 그냥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 그래서 이 제목에 이 사람들을 영적 리더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뭐라고 하든, 세상에서 변화하는 이론이나 사상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들에게 맡겨진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들어 살도록 하는 그러한 책임이 있죠. 이게 바로 영적 리더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관들은 어떻습니까? 영적 리더의 책임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이들은 리더로 잘 살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을 여론으로 막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사람들을 애굽의 편에 설게 하는 그러한 말의 힘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리더일지는 몰라도 영적인 리더는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리더가 되었느냐, 영향력을 갖고 있느냐, 높은 관직을 갖고 있느냐, 말의 능력이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지 않으십니다. 영적 리더가 되어 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찾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유다의 고관들은 영적 리더의 책임을 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그 남유다를 자기들의 공동체로, 자기들이 다스리는 나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고관들의 모습은 신약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떠오르게 하죠. 예수님은 이 신약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맹인이다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지도자들이 맹이 되었다. 영적 맹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다 지도자로 이렇게 세우셨어요. 영적인 지도자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종교 지도자를 세우셨는데 저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있어서 스스로가 맹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영적인 리더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들이 그 자리에서 백성들을 다 구덩이로 이끌어가고 있다. 하나님, 예수님은 그것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책임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큰 죄를 저지르고 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리더로 부르셨습니다. 그냥 리더가 아니라 영적인 리더로 부르셨어요. 부모들은 자녀에 대해서 영적인 리더죠. 부모도 리더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되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인터넷을 보면 무슨 마음 이렇게 모임해갖고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책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좋은 엄마가 되기 전에 그 자녀들을 향하여 영적인 리더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들에게 좋은 재산을 물려주고 그들을 잘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부모의 책임이 아니죠.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꿈꾸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으로, 세상의 나라로, 거기에 속한 그냥 사람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치 원리로 삼아서 살도록 하는 책임이 영적 리더인 바로 우리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리더들도 마찬가지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한 목장의 목자를 맡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반교사로, 주일학교의 교사로서 아이들의 리더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청년이라면 소그룹의 리더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리더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그냥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리더가 되는 것. 끝까지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서게 하셨는지를 늘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리더십이 잘 발휘돼서 내가 생각하는, 내가 추구하는 목표가 이 사람들에게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목표를 이 사람들이 나를 잘 따라오고 있는가? 그거는 그냥 리더입니다. 고관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자기의 결정대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남유다를 이끌었죠. 그건 그냥 리더입니다.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받느냐, 많은 인기를 누리는 것, 그건 그냥 리더입니다. 많은 훌륭한 업적을 그냥 남겼다, 그것은 그냥 리더입니다. 영적 리더는 내가 얼마나 훌륭한 업적을 남겼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느냐로 갈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리더의 사명을 잘 감당했느냐, 그것을 따져 물으실 때는 내가 맡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 속에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들의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나의 가정이, 나의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바르게 서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물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가 있는 곳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내게 얼마나 기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업이 아니에요. 교회는 기업이 아닙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의 욕구를 채워주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실 때에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세우시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실 때는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가만 놔두지를 않죠.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얼마나 유혹이 올라왔을까요? 저들이 말하는, 저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그 고관들이나 권력자들의 말을 대신해주고 그 대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기를 얻고 자기의 위치를 높여갔습니다. 예레미야는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다가 고난을 당합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이 말기야의 구덩이는 깊은 우물과 같습니다. 비가 오면은 마치 이 수조처럼 물을 담아둡니다. 그리고 그 물을 쓰는 거죠. 평상시에는 그렇게 물을 쓰는데 예레미야가 갇힐 때는 그 물이 다 비어진 상태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창뿐이었다. 진흙만 있는 그런 상태죠. 이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거기에 가다 놓고 그냥 자기 스스로 죽도록 그렇게 방치를 합니다. 먹을 것을 주지 않죠. 자기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려고 이런 방법을 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며 산다는 것, 사실은 그것은 고생길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그 진창에 빠진, 그 구덩이에 빠진 예레미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뭐합니까? 듣지를 않는데 말씀을 전하는 그 예레미야의 모습이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보입니까? 얼마나 허무하게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예레미야처럼 살지 못하느냐? 이게 싫어서 그렇죠. 우리는 외로운 게 그렇게 싫습니다. 비효율적으로 사는 것, 허무하게 사는 것, 무시받으며 사는 것, 그렇게 싫고 두렵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영적 리더가 아니라 그냥 리더로, 그냥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받으며 잘한다 칭찬받는 그러한 리더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날마다 우리를 찾아옵니다. 예레미야도 그러한 유혹이 가슴 깊이 찾아왔어요. 다 포기하고 그냥 리더로 살고 싶은 그러한 고비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사람들이 그 앞절을 보면 사람들이 종일토록 그에게 치욕을 주고 모욕거리로 그를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가까운 사람도 자신을 배신하였다. 자기가 망하기만을 기다렸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로 돌이켰던 것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지 않아야겠지. 그의 이름으로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아야지. 그러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한 심정이 방금 읽은 말씀에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 대한 두려움, 그 외로움, 그러한 마음도 있지만 그의 안에 그것을 압도하는 또 다른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감정이 있는 거예요. 방금 읽은 9절 뒷부분의 말씀이죠.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이다.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뭐 때문에 불붙습니까? 뭐 때문에 골수에 사무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막 불붙는 것 같은 거예요. 막 뜨겁고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남유다를 향한 그 심판의 말씀 있잖아요.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멸망하고 말 거야.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돼.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가슴 안에서 너무나도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까지 사무쳐서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너무나 뜨거운 감정이 자신에게 처하는 그 고난의 아픔보다, 그 소외감과 외로움보다 더 크게 압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난보다 큰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이 뜨거움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레미야서 43장 이하를 보면요, 정말로 예레미야가 전한 대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친애굽파들은 그래서 망명길을 떠나죠. 어디로 떠났을까요? 애굽으로 떠납니다. 그대로 이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다가는 바벨론에게 뼈도 못 추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판단력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이제 바벨론이 예루살렘으로 막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보니까 누구 편이에요? 자기들 편이잖아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막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바벨론은 예레미야에게 막 선대를 해줍니다. 높은 자리도 막 제안을 하고 안전하게 살고 평안하게 살도록 여러 가지 주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요, 예레미야 43장 이하를 보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애굽으로 갑니다. 친애굽파들의 그 무리에 껴서 그들을 따라가요. 예레미야서를 쭉 읽다 보면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역사다. 돌아오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도 44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방금 2절과 3절 앞부분에 있는 말처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들의 귀에 들을 땐 또 어떻습니까? 이제 그래, 정말 바벨론이 이길 줄 몰랐어. 회개하고 돌아가야지. 고관들이 그렇게 반응합니까? 그렇게 반응 안 합니다. 이렇게 피난 온 것도 기분 나쁜데 자꾸 옆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승에 의하면 예레미야가 애굽에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다가 결국은 순교를 당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지 않아도 될 것을, 그냥 거기까지 하면 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서 불붙듯이 사무쳐 올라와서 견딜 수 없기에 거기까지 따라가서 죽음을 어떻게 보면 자초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머리에 지식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불과 같은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골수에 사무쳐서 이것을 전하기만 하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불과 같은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왜 말씀을 전하지 못하죠? 말씀대로 살지 못하죠? 그래서 친애굽으로 돌아서죠. 그는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7장과 38장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2번을 더 찾아가서 예레미야를 직접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이냐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를 아는 이 왕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던 이 왕이, 고관들이 압박을 해오니까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죽이라, 그렇게 허락을 하고 맙니다. 이 시드기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시드기야의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를 앞두고 고관들처럼 반응하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손해볼까 봐 두려워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의 뜻이 알고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손해보는 길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등지는 이 시드기야와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대학교 때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게 고난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좀 당돌한 기도죠. 그 의도는 참 불순했습니다. 제가 이 신앙의 위인전 훌륭한 목사님들의 이 책들을 읽으면서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느냐, 다 고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기철 목사님을 되게 좋아했는데요, 주기철 목사님 고난의 아이콘이시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조금 이렇게 잘 나가는 목사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고난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고난을 주셨지만 이 정도로는 하나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일제 시대에 고문을 하고 막 이런 고난 정도는 있어야 하나님이 쓰시는 훌륭한 목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러한 이상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고난해 달라고 지금으로선 취소하고 싶은 그런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은 뭐냐면 이러한 고난을 주는 일이 없을 것 같은 거죠. 앞으로 살면서 저는 뭐 경제적인 고난도 괜찮고 뭐 다른 고난이 다 괜찮아요. 그렇다면 한 가지 남은 거, 누군가가 저에게 막 총을 들이대면서 예수를 믿겠느냐 안 믿겠냐, 믿는다고 하면 죽여버리겠다, 뭐 이 정도 고난이 있어야 되는데 알다시피 우리나라에는 그런 삶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고난이 없는 것이 너무 이제 좀 걱정이 됐어요. 훌륭한 목사가 못 될까 봐. 그런데 제가 지나고 보니까요, 이러한 고난들, 이러한 시드기야, 에레미야 선지자를 괴롭히고 고난을 줬던 이 고난들 시드기야가 이 시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들 시드기야가 내 안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게 고난을 주는 것이요, 어떤 북한의 그런 독재가 아니에요. 그렇죠? 다시 일제시대처럼 일본 순사가 아니에요. 돌이켜보니까 제 안에 있더라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가 유익되는 길로 가고자 하는 고난과 시드기야의 모습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고난을 달라고 기도했던 저의 기도가 너무 두려웠어요. 하나님 설마 그 어릴 때의 기도를 응답하시진 않으시겠죠?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고난은 피해가게 해달라고 말은 못해도 그렇게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진짜 고관들과 시드기야,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영적 리더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하는 진짜 우리의 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어요. 진짜 우리에게 두려움을 자아내는, 그 두려움을 자아내는 근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살면 너는 손해를 볼 거야. 너가 유익을 쫓아 살아가도 너는 잘 살기가 어려워.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는, 우리 내면에서 뭐 하든지 전령대로 하나님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또 마음에서 뭐가 생기죠? 두려움이 생겨요. 그러면 고난이 올 텐데. 그래서 또 저는 두 번째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두려움보다 더 큰 말씀의 능력, 이 고난의 두려움보다 그 압도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불붙는 마음, 그 뜨거운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바라건대 우리 신일교회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전령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메신저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고난을 뛰어넘는 이 말씀의 뜨거운 불같은 마음, 불붙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못 먹여서 전하고야만은 에레미야의 심정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영적인 리더의 책임을 감당하게 되는 신일교회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리더가 아니라 영적인 리더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과 일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와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적 리더는 우리가 맡은 공동체, 우리의 가족, 우리의 교회를, 또 우리가 리더하고 있는 우리의 회사, 우리의 팀원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산다는 것은 고난이 따릅니다.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 함께 부르짖을 때에 그것을 압도하는 말씀의 불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 경험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시오. 너무나도 불붙어서 전하지 않고는 버길 수 없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 신일교회에 부어 주십시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